오늘 이 시간에는 권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다시 태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 둘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특세 첫째 날 문을 열면서 말씀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거룩한 말씀이 내 발에 등불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이 다짐은 우리가 수없이 합니다. 지도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등불도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성능 좋은 전구를 끼워놨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불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6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60년의 역사, 교회 건물, 시스템, 어떤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움직일 영적인 동력이 식어버렸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빛을 낼 수 있는 연료를 우리에게 먼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명령을 감당할 힘, 곧 빛의 충전, 곧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희미한 촛불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불을 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가짜 불을 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밝힐 수 있는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민교회 6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경험의 불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내가 다 해봤는데 이민 목회는 원래 이런 거야. 우리 교회 재정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익숙함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헌신과 경험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능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60년의 기름으로 오늘 차를 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연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끊임없이 나의 경험과 자기 확신을 붙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통제권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도 있고 내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그 핸들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편분들 혹시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조수석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마 불안해서 손잡이를 꽉 잡거나
옆에서 뭐 브레이크 천천히 가면서 잔소리하다가 싸운 적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딱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운전을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핸들을 제가 넘겨드리겠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꺾으시고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이 베테랑 운전자에게 길도 모르는 우리가 옆에서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 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핸들을 쥐고 있는 한 내 인생은 딱 내 수준에서 내 시야만큼밖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핸들을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서 잠들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신뢰할 때 내 인생은 내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이제는 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힘을 뺐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움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릇을 비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빈자리에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진짜 능력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언제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을 때 이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합니다. 삽이나 곡괭이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그 막힌 것을 단번에 뚫어버리는 폭발적인 힘,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 권능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구약의 영광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답답한 심령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은 주시지만 성령님 그분 자체는 막연한 에너지도 아니고 배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결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띠,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 충만은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당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몇 시간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성경 읽는다고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종교적 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의 분량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1년 정도 제가 기도원을 다니면서 목격했던 참으로 슬픈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요,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뜨겁습니다.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줄줄 암송하고 예배당이 떠날 것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만 보면 야, 저분들은 정말 믿음의 거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도원에서 셔틀버스로 운행해서 집에 가는 분들을 태워다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버스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누군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버스 출발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예배당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분들 입에서 순식간에 막 원망과 짜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돼?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참 큰 충격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어떻게 돌아서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뜨거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저는 그때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적 열심이 곧 예수의 인격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령의 불은 버스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눈을기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모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인격을 덧입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조차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회개치 않고 교만행과 위선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떨며 나온 죄원 앞에서는 심판의 돌을 내려놓고 용서의 팔을 벌리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그 살기등등한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율법의 돌을 들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진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손가락질을 대신 받으면서 그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손가락질과 모욕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두나미스, 이 권능은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는 능력, 비난하고 싶은 입술을 깨물면서 내가 덮어주는 능력, 이 예수 닮음의 권능을 달라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가 문 밖을 나선 순간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의 언어로 바뀌는 버스 안의 비극을 이제는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이라는 새 전구를 갈아 끼웠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 성령이라는 스위치를 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빛, 사랑의 빛이 환하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따뜻하게 모닥불 피워놓고 야 좋다, 우리 교회 최고다 즐기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본문은 오늘 그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영어의 순교자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즉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말을 잘하게 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희생의 능력,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욱하는 성질이 죽고 직장에서 내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하면서 손해를 감수한 것, 더 나아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방에서, 추운 주차장에서 땀 흘려 섬길 때 때로는 오해도 받고 섭섭한 소리를 들어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자존심을 죽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할 일상의 순교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선언과 일치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명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빛은 반드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용기가 생기고 우리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호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두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조선이 이 파도를 뚫고 나가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조선은 혼자 젓는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몇몇 뛰어난 영적 영웅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노를 저어서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립 60주년은 우리 교회가 은퇴한 해가 아닙니다. 안주한 해도 아닙니다. 이 글렌비와 시카고,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다시 불을 켜는 해, 이게 바로 창립 60주년의 해입니다. 등대는 결코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두운 바다를 비추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다시 타오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차는 60년이 되면은 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공급되는 연료가 새 것이면 그 차는 다시 힘차게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낡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끊어질 때 낡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열정은 식고 의무감만 남는 꺼진 불의 모습은 아닌지, 지도는 있는데 걸어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지, 무엇보다 예배당 문만 나서면 원망과 짜증을 쏟아내는 이 버스 안의 비극이 내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내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운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빈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무기력을 다 내려놓고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졌어도 괜찮습니다. 60년이 지나서 낡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담기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심장 위에 다시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꺼져가는 60주년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올라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60주년이 되게 하시고, 멈춰버린 유람선이 아니라 파도를 뚫고 나가는 구조선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